우리 누가복음 강해 우리 다시 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매우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나의 표적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또 부연 설명해 주시기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곧 죽은 것 같이 들어가 있었다가 다시 땅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 믿어야 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더 이상 구하지 마시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마다 부활절 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29절 초반부에 보시면 보여주실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냐면 저는 설교자로서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 집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귀한 말씀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마음에 품은 늘 꿈은 하나님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 닮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제 삶의 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야 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회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너희들은 악한 놈들이야 라는 강한 어조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드는 갈등이 날마다 이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할 말을 이 강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아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기분 나빠할지라도 들어야 할 말이 어디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되기는 한참 미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때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몇 분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셉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스스로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 저는 아직도 예수님 닮은 설교자가 되기는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제게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 말씀 앞에 무서운 거죠. 제가 솔직히 사람이 안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네, 어떨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참 담대하신 것 같아요. 소위 간이 크신 것 같아요. 보면은 할 말 때로는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배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만약에 너 다음 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람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을 할 말을 못하고 때로는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도 있었거든요. 이 말씀은 제 스스로가 미리 검열을 하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센데 하면서 딱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인기를 구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느냐라고 하면 제 모습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간이 커서가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박수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될 때는 매우 다르죠. 나를 거슬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때 여러분 바라기는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거스르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켜 행할 때 그게 진짜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을 때 박수치기는 쉬워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박수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좀 마음에 거슬리고 불편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지키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고 돌아가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책망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나의 삶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야 라고 외치셨는데 사실은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그 바로 악한 세대구나.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악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악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진단하셨는데 악한 세대, 이 세대는 바로 악한 세대라고 진단하시고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강단에서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 흐름, 악한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거슬러 헤엄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집채만한 고래가 죽어버리면 힘이 없어서 이제 바다 물살에 떠내려오게 되죠. 백사장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래의 큰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는 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송사리는 우리 새끼손가락보다 작아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면 나는 죽은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참 인상적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4대 교회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즉, 이 말은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우리가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지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죠. 내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적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0절 본문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31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심판 때에 이들이 죽은 뒤에 혹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정죄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죄할 거래요. 또 남방 여인이 나타나서 정죄할 거래요. 첫 번째로 남방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남방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추정하건대 이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찾아왔던 지역이 어디일까?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후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왜 그래요?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도로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왜 만나러 왔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소문이 이 스바 여왕이 있는 남방 지역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느냐? 소문이 살이 붙어가지고 허황된 이야기 아니냐? 자, 그때 이 스바 여왕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솔로몬의 지혜 한 조각을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얻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 한 조각 듣고 싶어서 먼 거리를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 남방 여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크니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너희를 보고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남방 여왕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누가 정죄할 거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라는 인물인데 잘 아시죠? 요나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훨씬 크니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전도가 어떤 전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전도는 엉터리 전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외칩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것 아시죠?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에 한번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이 양반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전도를 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데요. 성경이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두 번째 줄에 니느웨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요나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전도를 하려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거리는 니느웨에 가서 며칠 거리죠? 사흘 거리, 즉 우리로 3일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정말 너무 재밌어요.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설교를 니느웨 곳곳을 다니면서 제대로 설교하려면, 전도하려면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리는데 이 요나가 엄청나게 며칠 만에 해치우죠? 하루 만에 해치웁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요나의 전도는 도대체 어떤 전도일까? 성경학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의견을 두 가지 가설을 내밀었어요. 첫 번째는 3일 걸려서 다 다녀야 할 정도의 거리를 하루 만에 해치웠다면 요나는 전도를 100% 감당하지 못하고 3분의 1만 전도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요나가 3일 동안 니느웨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까지 해야 완료하는 전도라면 다 감당하지 않고 3분의 1 지역만 가서 전도 끝 외친 거죠. 또 다른 재미있는 두 번째 가설을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이거 같아요. 요나가 3일 걸릴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너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뛰어다니면서 안 그래도 미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요나가 전도를 하는데, 얘들아 하고서 부르고 난 다음에 500m를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또 뛰어갑니다. 한참 뛰어가서는 뭐라고 해요? 니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또 한참 뛰어가서는 너네 망한대. 이런 요나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하고 2번 전도 중에 어떤 전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가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대충 하는 엉터리 전도를 요나가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3일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루 대충 전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나의 그 엉터리 전도를 듣고도 5절에 보세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엉터리 설교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보아라. 요나 같은 엉터리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도 기적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는 정말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책망을 받죠. 내용만 엉터리인가요? 설교도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어떻게 이방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것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딱 3가지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번의 설교를 들어야 변화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요나보다
아까 전에 100m씩 500m씩 뛰어가면서 하는 설교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낮게 더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감사합니다.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 구한말에 부흥회가 열리게 되면 교회로 모였다고 해요.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때는 새벽에 낮 집회 있고 저녁 집회 있고 또 새벽에 참여하고 아침 집회, 점심 집회, 저녁 집회. 오늘날 부흥회를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요즘 다 교회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루만 하는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애써서 하는 데는 새벽에 집회 있고 저녁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6번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많이 시대가 바뀌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였어요. 부흥에 참석하려고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먹고 자면서 식량을 다 이고지고 부흥에 참석한 우리 조선시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서신교회 옛날 역사에도 부흥의 말씀 집회 열리면 다 교회에서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분들이 교회에 일꾼되고 기둥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치 남방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고 왔듯이 우리 구한말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3박 4일 식량 싸들고 부흥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지금도 박해받으면서 말씀 듣고 싶어도 숨죽여 들을 수밖에 없는, 찬송 한번 크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기도 한번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숨죽여 울면서 기도하는 그 북한 할머니의 기도를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정죄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주일학교를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애들이 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는 부목사가 되면 주일학교는 벗어나서 졸업하고 청년 사역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회에서 진행하는 강습회에 그 교육 담당 목사로 저를 지정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또 이제 전체 노회에서 있는 교회들, 시골 교회들, 어려운 섬 지역의 교회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 더 해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툴툴댔던 기억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맡아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중앙강습회 와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걸 바라보게 돼요. 또 제가 하니까 열심히 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기존에 한 50명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한 8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아멘 아멘 하시고 1시간을 하는 건데 제가 1시간 반을 했어요.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목포에서 항구에서 배 타고 저 섬 지역에 있는 시골 목회자들이에요. 시골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애기 하나 있는데 그 애기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목포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강습회 3일 하거든요. 계속 참여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율동 배워가지고 자기 혼자 교사인데, 자기 혼자 전도사님인데 애기 1명, 2명 있는데 섬 지역의 애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강습회 하는데 내가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려줄까봐 혼자 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가지고 설교하시고, 여자 섬 지역 전도사님이 결혼도 안 하신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사들이 그때 25명인데 전도하러 갑시다 하는데 한 분도 안 나가지고 장로님 끌고 제가 가가지고 학교 앞에 입학전도, 근데 다 애들한테 전도 사탕 붙여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다 애들이 길거리에 사탕만 띄워먹고 버리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전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 전에도 다 요즘에 복음 전에도 전도 안 합니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하자는 그 교사 회의를 했으니까
아침에 기어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그분들 목적은 오직 하나, 잘 배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명, 2명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육자료 더 있습니까? 교육자료 다 있는 거를 USB에다 다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남방 여인은, 여러분, 여왕은 우리를 책망 안 합니다. 숨죽여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 부르지 못하는 저 북한에 있는 교회,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까요? 서신교회를 처음 세워서 믿음으로 세웠던 일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난방기가 어디 있습니까? 연탄 떼가지고 그때 떼지도 않고 마룻바닥에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애기 들쳐업고 울면서 기도하던 우리 그 어머니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못 배웠어도 그분들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다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성경 지식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 그 부족한 설교 듣고 다 회개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이야기, 우리 전주 서신교회 91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훨씬 더 잘하세요. 성경 지식도 훨씬 많아요. 공부도 훨씬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좋은 설교를 찾아서 헤매시고요. 유튜브 설교 홍수 속에 설교 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심판의 때에 정죄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급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신앙을 잘못 살면 주님 앞에 책망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시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는다면 정죄받지 마시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삶은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은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침묵이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했던 말 나는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했던 말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상처받고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뭐죠?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정죄받을 일 줄이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감사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신다면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옆에 가면 나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